스키는 금으로 수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어진 도자기를요, 금과 은 등의 귀한 재료를 덧붙여서 예전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실수,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깨어졌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아름답게 직접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셔서 본드칠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내신다. 오늘 이 자리에 실패와 실수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5왕이 도망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5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 동굴의 입구를 막고 사람을 배치해 그들을 지키라.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적들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쳐서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습니다. 살아남아 요새화된 성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을 헐뜯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문을 열고 그 5왕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동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아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5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당신은 왕의 목을 밟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진짜 큽니다. 아멘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자, 의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 사랑을 난 도무지 못 느끼겠다. 사랑한다고 내가 청년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나 동일하게 나 목사님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하게도 손 안 들어주셨네요. 예, 사랑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카톡을 보내주면 자, 오늘까지만 한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입이 주저리 방정이어서 자, 오늘까지만 한정이에요. 내가 서울 가야 되니까 1시부터 3시 반까지 목사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한테 카톡 보내세요. 사랑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로.
그리고 목사님을 좀 불쌍히 불쌍히도 여겨야 돼. 불쌍히도 여겨야 됩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미성숙한 자녀들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또 성숙한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나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쏘는 나 마시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카톡. 오늘 말씀은 프라미스랜드 14번째 시간이고요. 왕들의 목을 밟으라.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제로 위대한 정복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가 설교 노트가 주로 한 금요일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길갈에 대해서 오늘 또 하이라이트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길갈인데 길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 12시 반인가 밤에 백 목사님께 설교도 수정해야 됩니다. 주보 인쇄가 일부 되었지만 아침에 좀 이렇게 다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새벽에 다시 나온 설교 노트입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준비하면서 여러분 동일하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딜까요? 엘리베이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몇 미터입니까? 어떻게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고,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자 등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등반에 오르지 못하고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힐러리가 남긴 말이 참 유명한 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성장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와 기어이 너의 머리 위에 우뚝 설 것이다. 이 말을 이 멋진 청년이 실패했지만 그 내려오는 길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약 10년 뒤에 1953년 5월 29일에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이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던 그 네팔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르는 최초의 등산가가 되었습니다. 힐러리와 텐징은 몇 달간의 철저한 준비와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텐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과 섬김을 통해서 힐러리가 완전한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텐징 노르가이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태어났고요. 또 이 많은 등산의 경험이 있는 세르파였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경험이 있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힐러리에게 안전한 경로가 어디인지를 안내했고 산소 공급을 관리했고요. 또 극한의 날씨와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방법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텐징 노르가이가 사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30분 먼저 도착했는데 힐러리가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힐러리가 먼저 이 최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하는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텐징의 격려와 섬김 덕분에 힐러리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비 세대의 섬김과 아비 세대의 노하우가 다음 세대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 목회적 관심이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 있는 좋은 영성과 영적 유업들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게 한국 교회의 좋은 유산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큰 우박으로 전쟁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아모리 연합군 머리에만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 머리 때리듯이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의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태양아 기브온 산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전쟁, 승리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이 전쟁의 시발점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성급한 선택이었어요.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였고 치명적인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하여 아모리 전쟁, 5개 나라와의 전쟁, 연합군과 전쟁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중요한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한꺼번에 장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보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히 허락되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어졌어요.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주십시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치루어 갈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 주시고 말씀 주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불 받았어요. 그렇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불 받고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갈 때 때로는 실수를 할 겁니다. 때로는 실패도 할 거예요. 때로는 깨어지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낙심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전진할 때, 두려움 없이 전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복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승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절대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 없는 전진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 손들지 마세요. 남자에 대해 상처 있다, 나 여자에 대해 상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들지 마세요. 나도 안 들고 있잖아.
여기 상처 한두 번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깨어진 사람이 없죠. 있죠. 한두 번 좀 다 사귀다가 깨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 사귈 때 어떻게 사귀라, 여자 사귈 때 어떻게 사귀라,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한 번 더 기도해라. 확인할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자매,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생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죠. 결혼하지 못하면. 자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형제 가운데. 그러면 여자는 다 여우야, 그런 거 아니?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교회 못 갑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직장 절대 못 갑니다. 갔다가도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냥 다시 포기해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 여러 계신데, 학교 선생님들 요즘에 아이들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학교 어떻게 갑니까? 아이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유아실에 계신 어머니들, 유아실 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 TV에 보니까 태권도 도장에서 애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숨모시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보드 워리어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영으로 받는다면 당신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왔을 때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기대감 있는 사람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두려움 없는 전진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만 순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맨날 교회에서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저 기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금식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기도만 했다면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고 순종했습니다. 기도했고 정복하러 갔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순종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전진, 꺾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들 보십시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필요 없어. 겁먹은 사람 가라고 해. 22,000명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 먹는 것을 시험을 해서 300명 딱 추렸습니다. 와, 32,000명에서 300명, 약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맞나요? 100분의 1로 딱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있는 다수보다 강하고 담대한 소수가 주님께서 일하시기 편하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영적 분위기를 흐리거든요. 영적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서 사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빠져버려요. 10,000명 중에 다시 테스트합니다. 두루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면서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300명만 뽑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때 19살짜리 다윗, 겁없는 다윗, 두려움 없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타올라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19살짜리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깨뜨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난다 긴다 하는 군대 장관들 사울도 있었고요, 완전 이스라엘에서 첨단의 무기와 갑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왔던 19살짜리 목동 다윗, 겁 없는, 두려움 없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말씀하실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절대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할 때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 건축하겠어요? 그렇죠? 못합니다. 선교 나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못 나갑니다. 남자 만날 때 우리 규식이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자 만날 때. 그럼 이런 아름다운 와이프를 만나지 못하지. 모든 여자는 다 그래. 모든 여자는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열정적이고 귀한 자매를 못 만나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결혼해서 야, 나는 네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야, 솔직히 말해서. 장가 참 잘 갔어. 밥 좀 사. 알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두려움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칼을 한번 갈아볼까요? 칼. 나 오늘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칼을 가를 때 오늘 갈아. 칼 갈아. 두려움아 싹 물러가라. 시작. 두려움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아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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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요, 그럼 지속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길갈로 와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전무후무한 전쟁,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우박에 떨어져서 정확히 때리게 하고 여호수아의 실수를 주님이 바꾸셔서 전무후무한 승리로 바꾸셨던 이 전쟁의 경험, 승리를 한 다음에 어디로 왔다고요? 길갈로 왔어요. 근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출발한 줄 아세요? 길갈에서 출발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아멘. 아멘. 기브온 족속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출발해서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전무후무한 승리를 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 마지막 절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저런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 길갈로 갔다. 자,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길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베푼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하면서 길갈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종 생활했던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할례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거행한 곳이 또 길갈이에요. 할례하고 유월절을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지방마다, 그 인생들마다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지 못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유월절을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우리 영혼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인데,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고 나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고 할례의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유월절 행사를 치는 곳,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전술을 세우고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길갈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쟁에 투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쟁에 들어갑니다. 다시 길갈로 모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길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 할례하는 곳이고 기념비를 세운 곳. 여러분, 저는 이 오메가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길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싸워서 이겼다고 계속 나가보십시오. 언젠가는 퍼지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시작하면서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나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건, 그 기억,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다시 일주일 동안 살 힘을 이 길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난주에 보니까 찌양, 저 굉장히 금식할 때 가끔 봤거든요. 영상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금식할 때 가끔 보면 이게 도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4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 대표, 전 남친 그렇게 여러분, 남자들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진짜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자, 자매들만 일어서, 얼른 일어서. 앉아있는 자매들 없죠? 자, 오른손 들으세요. 나는, 귀여운 척 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나는 아무나 만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만나겠습니다. 홀적으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 만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앉으세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BMW 타고 오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응답인가 보구나. 나의 오랜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 경외할 줄 알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돈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김희영 사모가 그런 사람 만났더니 지금 이렇게 동기 모임 가면 항상 이렇게 좀 어깨를 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진짜. 얼마나 사실 그 사건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든지. 여러분, 이 길갈, 이 교회, 이 예배가 있는 곳,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직장에서 있잖아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있잖아요. 그럴 때 길갈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지쳐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내가 부상 입었어요. 상처 입었어요. 전쟁 중에 상처 입었어요. 주님께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옆에 지나가던 차가 물 튀겨요. 그럼 내 옷 다 버려. 때로는 막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 입을 때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와서 주님, 길갈에 와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 죽었어. 덤벼라 막. 지속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길갈로 돌아올 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길갈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는 자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네가 거기에 와서 예배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길갈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지속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갈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아모리 5 왕들이 도망가서 막게다 굴에 갇혀 숨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굴려라. 그래서 막게다 동굴을 그냥 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침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습니다. 살아남아 요새화된 성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어놓은 요새화된 성,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과 방법으로 아주 첨단의 요새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간 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인간의 방법과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재정도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도 썼습니다.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들었어요. 모든 에너지를 쓸었습니다. 요새를 쌓았어요. 이 요새 안에 들어가면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요새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대기업 가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보겠다 해보십시오. 당신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보십시오. 당신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계속 길을 낼 것입니다. 열방의 길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혀를 놀려 헐뜯지 못했습니다. 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협적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압도적으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승리로 대적의 입이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난민이었어요. 난민. 여러분 레바논에 가보신 분 있죠? 시리아 난민들 많이 경험했죠? 이스탄불에 가면 난민들이 거의 한 3분의 1쯤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4분의 1쯤 된다는 거예요. 난민들이 그냥 막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난민처럼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위협적인 존재, 정복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순종했더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거 홍수가 물이 가득 찬 그 시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가래. 그리고 법궤가 메고 제사장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 가지 말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또 올라가니까 요단강 물이 다시 원상태가 되어져. 그리고 나서 할례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는요.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외쳐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정복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동굴 문을 열고 5 왕들을 데리고 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가슴 뛰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난 우리 교회 영화 감독이 있다면 이 장면을 잘 클로즈업해서 그냥 하이라이트로 디테일을 살려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빼왔습니다. 왕들의 목을 밟으라. 자, 먼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군 지휘관들에게,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와서 왕의 목을 밟으라. 여러분, 왕의 목을 밟은 사람과 왕의 목을 밟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그냥 왕입니까?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의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던 난다 긴다고 하는 5 아모리 왕들인데 이들의 왕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에 제 목을 밟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 목을,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 그것처럼 대적의 왕의 목을 밟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왕의 목을 밟을 수 없습니다. 적국의 패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요, 고대 이집트나 아수르의 기념 비문에도 많이 발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 전쟁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패장의 목을 밟는 자는 승전국의 최고의 장수가 밟아요. 그리고 목을 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이 왕보다 더 강력한 장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왕들의 목을 밟지 않게 하고요, 군 지휘관들에게 왕의 목을 밟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와, 저는 이런 대목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왕의 목을 밟아내는 거예요. 왕의 목을 밟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왕의 목을 밟아본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That's okay.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 왕의 목 밟았어. 괜찮아. 그래. 작은 상처들 괜찮아. 작은 어려움들 괜찮아. 나는 왕의 목을 밟은 적이 있어. 여호수아는 이 정복자의 스피릿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뛰는 팔로워들과 왕의 정복의 스피릿을 나누어 갑니다. 와, 이거 엄청난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역의 어노인팅은 기도의 골방에서 부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거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역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은 사역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몸도 피곤한데 나서야 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어노인팅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서 숨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은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때로는 돈이 없고 헉헉거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도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뚫어내기 시작할 때 어느덧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불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래야 돌파가 되고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복의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의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대 교체는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또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경영진의 승계 계획 실패로 경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사는요 1966년에 CEO인 디즈니의 사망으로 이 리더십의 공백 기간이 약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여기는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경영 정상화가 되는데 20년이 걸렸대요. 소니, 여러분 소니를 아십니까? 일본 소니 아세요? 여러분 저희 때는요 소니 워크맨 요만한 게 있어요. 이 라디오 딱 차고 이거 딱 끼면은 짱이었어요. 로망이요, 로망. 응? 지금 아이폰으로 다 되잖아요. 아이폰으로. 그때는 아이폰은 진짜 안 보였어. 소니 딱 차가지고 딱 듣고 다니고 그럼 짱이었어요. 근데 그 소니가 여러분 1999년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가 사망한 다음에 혁신 제품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허덕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소니 하면 우리 LG, 삼성이 보다 한창 위였어요. 소니가. 지금은 소니가 난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경영 승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한 우리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들, 한국교회 막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씩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동측의 사랑의 교회나 삼일교회나 부산 수영로교회나 오정현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2, 3년 안에 다 은퇴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후임자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교회가 반토막 나고 깨어지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 살려놨더니 그 다음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엉망으로 해놓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고 막 밤새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성전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녀대에서 오히려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왕들의 목을 밟는 경험을 군 지휘관들에게 경험시킴으로써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왕의 목들을 밟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 이런 팀 사역이나 이런 제자와 사역이 되지 않았더라면요 교회 개척 못했을 거예요. 제가 몸이 한 개인데 어떻게 개척합니까? 어떻게 서울 갔다가 전주 갔다가 뭐 한남대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터키 갔다가 뭐 인도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왕의 목들을 밟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뚫어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왕들의 목을 밟아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 말씀은 위대한 전쟁 영웅 여호수아를 기리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대적의 머리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로 샤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길 원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착한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열망,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그래도 두려워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벌써 두려워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신세 한탄, 자기 연민, 자기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이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하면 안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말로서 이미 다 까먹었어. 영이,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말로 그 정복의 영이 이렇게 말씀 받고 있다가도 내가 안 된다, 못하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나는 피해자고 나는 상처 입었고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요 정복은커녕 그냥 맨날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정복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왕들의 목을 밟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얌전한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돌파하며 세상에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어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봐. 세상 왕들이 어떻게 죽는지 똑바로 봐. 그리고 세상 왕들의 목을 누가 밟는지 똑바로 봐. 군 지휘관들, 헌신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충성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승영 간사가 딱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흉내 내봐 이렇게. 야 이렇게 밟으면 되냐? 밟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칼로 목을 쓰는 거예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왕의 목을 뱄을 때 피가 팍 솟구쳐 났을 거예요. 그 일대가 피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말씀 보세요. 왕의 목을 베었다고 나와요. 피가 팍 터졌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군 지휘관들은 세상 왕 아모레 5개 나라의 왕의 피로 샤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복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왕의 목을 밟았고 칼로 썰었어요. 피가 온 사방을 뒤덮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와, 주님 나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나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끼로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주님이 행하실 것을 봤어.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죽임당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과 정복의 영은 골방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시길 축복합니다. 산을 넘어서 몽골로 가십시오. 터키로 가십시오. 울릉도로 가십시오. 목포로 가십시오. 막 넘어가십시오. 그 열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성전 건축 중에 있지만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해서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예요. 열방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방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왕들의 목을 밟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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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킹덤 컨퍼런스를 하고 소전원 사역을 하고 아울렛을 가고 대적의 견고한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뛰어드세요. 바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분주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비팀 올라오세요. 이제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아라고 했어요. 예수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샤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지 마세요. 위대한 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진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정복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의 환경들, 직장과 캠퍼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뚫어내게 하여 주시고 길갈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라에 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마당에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마당에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일어나. 자,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힘차게 선포하세요. 선포해야 됩니다. 자, 두려움이 깨어질 거예요. 선포해야 깨어지는 겁니다. 선포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늘 기도할 때 강한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정복의 영이 부어질 거예요. 영광의 주님 오 마당에 와. 일어나 주위에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정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나 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아멘 주님의 아멘. 오 주님 역사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영을 부어주세요. 왕의 목을 밟으라. 왕의 목을 밟으라. 왕의 목을 밟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왕의 목을 밟게 하고 여호수아가 목을 내려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과 함께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로 내려치기 전에 이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에 당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 당신의 심령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당신의 인생을 덮을 것입니다. 선포하며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이번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승리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하면, 한 번 경험하면, 한 번 경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깨어진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평생 길갈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 일주일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싸우고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승리를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길갈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번쩍 들으세요.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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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취하리니 아멘. 산지를 길갈로 돌아와야 지속적인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속적인 승리를 하기 원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길갈에서의 예배, 오메가에서의 예배, 이 예배가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멘. 주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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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두 손 들고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 시간 정복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강한 영이 부어질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을 담으세요. 믿음을 담아서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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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케 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사랑하는 군대들이여, 주님, 청년의 시절 지날 때에 어떤 이들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오메가 성도들은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내 혼을 깨뜨리고 내 자기 의와 연민을 깨뜨리며 순종과 헌신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싸우면서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기를 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칼들을 날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을 놓치면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정복은커녕 점령당하게 될 것입니다. 브렉트루는커녕 브렉다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는 전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러섬 없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영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사오니 강한 영과 맑은 영을 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다시 정비해서 다시 나가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이들의 왕의 머리를 밟게 될 것입니다. 왕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한 용사들로 승리하는 정복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